우리말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아마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일 겁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할 때 그것을 덮거나 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것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럴듯한 이유와 변명을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상황을 피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쓰는 그런 속담이라고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핑계와 변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드라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 앞에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핑계와 변명을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이 세 가지 핑계를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 앞에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본문 1절 보실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한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주신 사명 앞에 모세가 난 못합니다 라는 그 자신의 사명의 어떤 회피를 위해서 하나님께 세 가지 핑계와 변명을 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핑계가 뭐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핑계가 뭡니까?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 변명이 뭐죠? 세 번째,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전한 말을 해도 그들이 여호와께서 정말 너에게 나타났어? 라고 따져 물을 거예요. 제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맡기신 그런 큰 사명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세 가지 핑계를 들어서 하나님 못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변명을 하죠. 모세의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이제 보면서, 그리고 그 핑계와 변명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피하고자 하는 모세의 마음속 그 이면에는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모세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 나온 그 살인자로 애굽에서 도망 나온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 앞에 다시 돌아가 바로 앞에 서는 것 역시 두렵습니다. 거기에다가 모세가 이제 나이가 80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이가 80인데 이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또한 모세에게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그 사명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세의 깊은 두려움을 아시고 참 세 가지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그 사명을 피하고자 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핑계와 맞대어 세 가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그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모세를 어떻게 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를 설득시키시는 거예요. 설득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준 이 세 가지 표적, 그리고 그 표적의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지팡이의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물어요.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지팡이인데요. 그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모세가 뱀을 보고 깜짝 놀라고 피합니다. 하나님은 뱀을 보고 두려워하는 모세를 향해서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문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제가 지금 쭉 보니까 제 말을 듣고도 생각은 딴 데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야 되겠어요. 보니까 자, 잘 들어보시고 이 퀴즈를 맞히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제게 오시면 제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퀴즈예요. 자, 여러분들이 뱀을 보시고 뱀을 잡으면 뱀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뱀을 어떻게 잡아야 돼? 머리? 어떻게? 머리? 와, 여러분 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내가 질문이라도 여러분 마치 뱀을 잡을 것 같이 이야기하시네요. 진짜 잡을 거예요? 뱀 보시면? 내가 보면 여러분 지금 내가 퀴즈를 내지만 뱀 머리 잡을까? 꼬리 잡아야 돼요? 몸통 잡아요? 말은 하는데 뱀 보시면 아이고 하고 도망갈 사람이 여기 다 하잖아요. 진짜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꼭 잡을 것처럼 대답하고 그러세요? 안 잡아보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뱀 많이 잡았습니다. 정말 저 농담 아니고 뱀 많이 잡았어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시골 깡촌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요. 시골에 왜 이렇게 뱀이 많아요? 어렸을 때 뱀이. 물뱀, 뭐 여름에 그 뭐 하는 그 논대 보면 물뱀이 막 수시로 다니. 물뱀. 그리고 조금 지나면 꽃뱀들, 풀 같은 데 꽃뱀. 그리고 집에 어떤 구멍 나고 뭐 이렇게 무덤에 구멍 나면 거기에다 구렁이가 들어있어요. 구렁이들 그 많이 잡았어요. 껍질 벗겨서 드셔보셨나요? 안 먹었으면서 먹은 사람처럼 이렇게 침을 다시고 그러세요. 정말 시골에 사니까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것도 먹어보고 잡아보기도 하고. 제가 얼마나 많이 잡았냐면 닥치는 데 잡았어요, 진짜. 저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 아들이고 교회에서 뱀은 사탄이라고 그래서 사탄은 그냥 잡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냥 막대기로 잡고 그냥. 그래가지고 뱀들이 저만 보면 그냥 다 알아요. 제가 얼마나 뱀을 많이 잡는지. 뱀 세계에서는 유명하잖아요, 제가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거의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남가 주님에서 목회할 때 산에 이렇게 조그만 등산로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렁으로 올라가는 양쪽에 이제 캘리포니아는 약간 사막 기후라 덤불도 있고 그런 데를 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좀 지나니까 그 약간은 덤불에서 이 방울뱀이 뒤에 딱 걸어가는 문 앞에 딱 서서 저 앞에 있는 거예요. 딸랑딸랑하고. 여러분, 방울뱀이 딸랑딸랑 한다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방울뱀 소리 진짜 안 들어보셨죠? 뱀을 사람 이렇게 소리가 이게 꼬리를 치면 소리가 납니다. 저 진짜 그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내가 그런 소리는 단단한 소리 들었지만 제 앞에서 그렇게 꼬리를 스르면서 그 한 소리를 내가 처음 들었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방울뱀이 얼마나 독이 강해요. 제 앞에 사는데 아니 왜 저는 개도 좋아하고 뱀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막 개가 저한테 달라들고 뭐 뱀도 달라들고 하여튼 저는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야, 진짜 몸에서 그냥 그 온몸이 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집어가지고 뱀을 직접 때리진 않았고 뱀 주위에 막 던졌더니 뱀이 알았어 그만해 하고 지나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방울뱀을 처음으로 눈앞에서 소리를 내면서 보는 걸 처음으로 제가 인카운터, 대면을 했어요. 대면을. 야, 방울뱀이 저렇게 생겼고 진짜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냈죠. 뱀을 잡으실 때는 뱀을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꼬리를 잡으면요, 바로 뱀은 본능적으로 손을 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뱀은 반드시 머리를 잡고, 땅굴들도 이 대나무 갈라진 거로 머리를 누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잡죠. 그런데 상식에 반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 하시거든요. 꼬리를. 꼬리를 잡으면 10중 8구 모세의 손을 물을 텐데, 그런데도 모세는요, 참 이게, 여러분, 모세가 그냥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세는 시내산 광야에서 40년을 산 사람 아니에요. 40년에 광야에 뱀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독사들이 많잖아요, 사막에 뱀이. 그러면 모세가 뱀에 대해서 몰랐겠어요? 모세가 뱀을 잡을 때 어디를 눌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할 때 모세가 꼬리를 잡는다고 순종했다라고 쉽게 넘어가기보다도요, 모세의 상식과 40년의 경험에 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꼬리를 잡는 그 모세의 순종과 믿음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배울 필요가.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상식과 경험에 반하여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자마자 이 뱀이 다시 뭐예요? 지팡이가 되죠. 지팡이가. 자, 이 표적, 이 지팡이의 표적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이 뱀이라는 것, 이 뱀은요, 애굽 왕 바로를 상징합니다. 바로를. 그래서 바로 왕의 왕관에 보면 이 왕관 위에 뱀의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파라오의 그 머리 보면 이 코브라라는 뱀의 휘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뱀은요, 뭡니까? 바로 왕을 상징하고, 모세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한 것처럼 사실은 모세에게 이 애굽 왕 바로는 어떤 존재? 두려움의 존재예요. 두려움의 존재.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서서 출애굽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 애굽과 그 바로가 그에게 두려움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고 그리고 주저하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고, 뱀의 머리도 아니고 꼬리를 잡아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함으로 뭐예요? 뱀 그 자체는 두려운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그 두려운 존재인 바로왕과 애굽과 뱀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잡으면, 그것도 머리도 아니고 꼬리만 잡아도 한낱 연약한 막대기와 지팡이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거예요? 한낱 지팡이에 불과한, 막대기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명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팡이의 표적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그 염려와 근심을 동반한 우리 삶 속에 두려워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뭘 두려워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많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두려운 존재로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 삶 속에 있지만, 이 지팡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두려움이 뱀과 같은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가면 그 두려움도 어떻게 해요? 한낱 막대기와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 정말 두려운 거잖아요. 우리 유명한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있잖아요. 1929년부터 30년 그때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기업이 파산되고 은행이 막 파산되고, 그런 엄청난 경제 공황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삶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때 뉴딜 정책을 통해서 미국을 다시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 무슨 말이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The only thing that we fear is fear itself.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딱 두려움을 갖지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을 쓴 루마니아 출신 목사님 범브랑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박해한 루마니아 공산 정권에서 이제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목회를 하다가 잡혀서 14년간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3년간에는 막 그냥 빛도 안 들어온 독방에 갇혀서 감옥 생활하다가 마침내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사형 선고를.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이 감옥에 두십니까? 그럴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 줄 아느냐? 갑자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사님이 반입한 성경책을 펴서 창세기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만 생기면 동그라미 치면서 요한계시까지 갔더니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365번이 나온 걸 깨달았어요. 그 365번에 두려워하는 말라는 말씀 듣고 순간 매일매일 우리 삶에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제가 틀릴지 모르니까 오늘 집에서 한번 세어보세요. 매일매일 두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귀한 말씀을 깨닫고 이 범브라트 목사님이 감옥에서의 원망이 어떻게 해요? 감사로 바뀌고 감옥 생활의 그 절망, 낙심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그 감옥을 출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계속해서 루마니아의 그 정권의 국민들의 그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계속해서 투쟁을 벌여 나가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989년에 동유럽의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루마니아가 무너지고, 아시죠? 그 루마니아의 유명한 독재자가 누구죠? 차우세스쿠 그 독재자가 마침내 무너지고 루마니아의 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들이 뿐이 넘치죠. 그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매일매일 두려워할 일이 많고 염려할 일이 많고 걱정할 일이 많은 그 두려움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나를 믿으니까 내가 그 두려움을 다 없애주고 제거해 주겠다고 그렇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아요. 말씀하지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건 분명히 약속하세요.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요한서 1장 9절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을 제거해 준 게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서도 아니고 두려움이 사라져도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뱀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뱀의 꼬리만 잡기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실체와 대상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뭐죠? 한낱 막대기와 지팡이에 불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해서 우리 나가다 보면 여러분, 지나고 보면 두려워할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막대기나 지팡이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였다는 걸 많이 깨닫게 돼요. 사실 우리가 장로도 기도하셨지만 이번 달에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참 이 동성애 이슈 때문에 우리 연합감리교,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어려움과 다툼이 있는지 몰라요.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총회를 지나가면서 또 총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제가 왜 두렵지 않겠어요? 제가 왜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이 총회 때문에 혹시 우리 교회가 또 다투고 또 교인들이 뭐 나가고 이럴까봐 사실 매일매일 염려해요. 매일매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게 뭡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이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이 뭐냐면요, 손의 표적이에요. 손의 표적. 본문 6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눈같이 된지라. 하나님이 연이어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손을 넣었다가 빼어보니까 그 모세 손이 변화해서 하얗게 변화해서 보니까 나병이 생겼어. 나병이. 여러분, 나병, 한센병, 옛날에 문둥병이라 나병이 생긴 거예요. 모세가 이 멀쩡하게 예쁜 손, 저 손도 참 예쁜데 멀쩡하게 예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어떻게 해요? 이 이쁜 손이 갑자기 나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나병이 하얗게 핀 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뱀도 보고 놀래서 피했는데, 그래도 뱀은 이게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손에 난 이 나병은 내 손에 난, 내 몸에 난 것이기 때문에 피하지도 못하잖아요. 나병은 어떤 병이죠?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죠. 가족과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서 격리되어야 살아야 할 병이죠. 나병이 걸리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그저 병자요 저주받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손에 나병이 난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본문 7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에 품을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래요. 나병이 나서 손에 나병이 난 걸 무서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 손을 다시 네 품에 넣어라.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그 나병 난 손을 품에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빼니까 나았다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잠깐 멈춰볼까요? 이게 말씀이니까 넣었다가 나병 뺐더니 나병이 다 고쳐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잘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이니까 그 나병 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같으면 하나님이 나병 난 손을 의준아 다시 그 손을 네 품에 넣어라 그럴 때 무슨 말입니까? 못 넣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나병은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에요. 그 가까이 가기만 해도 나병이 걸린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율법으로 부정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전염병 환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이 어디 갈 때 혹시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가까이 오면 뭐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면 당신도 걸립니다. 당신도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외쳤어야 돼요. 왜요? 가까이 가면 걸리니까. 그렇게 믿었던 이 나병인데 지금 손에 나병이 났어요. 이 손에 나병이 난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이걸 품에 다시 넣으면, 아니, 손에 걸린 나병이 온몸에 퍼질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하나님 이거 빨리 낫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몸에 넣었다가 온몸에 퍼지면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까? 못 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 같으면 진짜 이 나병, 난 손을 제품에 넣지 않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못 넣는 거죠. 제가 95년부터 98년 동안 3년 동안 이 퀸스 병원에서 이제 채플린 병원 원목으로 일을 했거든요.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 파타임 하면서 같이 동시에 했는데, 이제 그 병원의 채플린으로 제가 이제 그 환자들을 매일 신방하고 또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출근을 하면 우리 채플린 여러 명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올라온 모든 환자의 리스트와 그리고 병동들을 나눠서 한번 나눠주면 3개월 동안 이제 그 병동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3개월만 로테이션을 하거든요. 그럴 때 처음에 이제 제가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당시 9층에는 에이즈 환자 병동이었어요. 지금은 9층이 아마 그 마터너티 아이들 딜리버리 하는 그런 병원일 텐데, 그 당시 9층에는 전부 다 에이즈 걸린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걸린 환자들이 9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동을 나눌 때 다 속으로 주님 9층은 싫습니다. 다른 층을 해요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암묵적으로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님 9층은 아닙니다. 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응답하셨는데 유진 너는 9층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 9층을 내가 배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당시 제가 에이즈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 방문하면 막 걸릴 것 같은 무서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매일 가서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가서 이제 방문하러 가서 문 앞에 갔다가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올 때가 많았어요. 안 간 건 아니에요. 간 건 갔어요. 제가 갔는데 병실에 안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간 건 갔는데. 왜요? 무서워서 걸릴까 봐. 그런데 이제 조금씩 교육 받으면서 뭐 공기로 전염 안 된다고 그러고 갔는데도 그래도 겁나더라고요. 그 이제 병실을 들어갔는데 그날 어느 날은 이 게리라는 에이즈 환자, 백인 환자인데 이제 그 병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벌써 에이즈가 막 풀블룸 해가지고 이제 몸에서 가열하고 그러면서 이제 죽어가는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벌써 피 냄새도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떨어져가지고 하이 게리 어떠냐고 그러면서 기도해 줄게. 그래 잘 있어 하고 돌아가려는데 유진 좀 가까이 오라 그래가지고 아니 왜 난 싫은데 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게 참 이게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조심스레 가는데 그 게리가 내 책상 옆에 저 과자가 있으니까 과자를 먹으라고 수고했다고 그 과자를 내주는 거예요. 미국 과자를. 제가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왜 막 2번 여기는 먹었다고 그러고 여기는 안 먹었다고 그러고요? 제가 그래도 제가 정말 제대로든 아무리 힘들어도 제대로 된 목사이기 때문에 주니까 안 먹었죠. 제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가까이 가는 것도 겁난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노 땡큐 막 그래서 어떻게든 막 멀리서 좀 가까이 손도 못 대죠.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게리 병동에 가려했더니 게리 병동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 오지 마라고.
이제 잘렸어요. 병동에서. 게리 병실. 왜냐하면 아마 게리가 나를 내 마음을 읽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겁나는 것을 무서워서 오지 마라 그랬던지, 아니면 내가 그런 모습이 상처나서 오지 마라 그랬던지 그건 모르겠는데 오지 말아요. 그래서 참 그때 큰 거 배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더라고 보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알더라고. 알아요. 제가 솔직히 진정과 진심이 없었거든요. 왜? 겁나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나병된 손을 품 안에 넣으라 할 때 모세가 다시 넣는 건 마치 광야를 40년 있으면서 뱀에 대해 너무 잘 알았지만 꼬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사실 이것도요, 모세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손에 넣었더니, 그리고 뺐더니 어떻게 되죠? 그 나병이 다 깨끗이 치유된 거예요. 자, 이 나병 손의 표적,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손에 난 나병은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들의 삶의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마치 그들의 삶은 나병에 걸린 환자와 같은 거예요. 바로에게 심한 학대와 핍박을 받잖아요. 나병 환자들은 학대 핍박을 받았어요. 왜요? 불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노예들은요,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재로서의 취급을 받지 못하죠. 애굽의 노예가 무슨 존재가 있습니까? 하루에 가뜨면 생겼다가 하루에 가지면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존재거든요. 그리고 이 애굽의 노예라는 이 존재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으로 존중받기보다 그냥 열심히 사용하다가 뭐 닳아지거나 고장나면 버려버릴 물건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애굽 사회 공동체 정상적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없이 따로 노예로 분류되어 살았잖아요. 이게 나병 환자 같지 않습니까? 사람의 존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인간으로 존재감을 갖지 못하는 그 노예의 삶, 그게 바로 나병 환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 삶에 여러분 무슨 자존감이 있겠습니까? 그런 삶에 무슨 존중이 있겠습니까? 멸시, 학대, 무시, 열등감. 그래서 그들 마음과 영혼에 얼마나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뭐 그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만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도 살아보니까 참 우리 안에 남들에게 말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많아요. 우리가 상처, 아픔을 이렇게 갖고 살다 보니까 그걸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면 좀 덜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내 속에 있는 내 개인적인 상처, 아픔들을 다른 사람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상처와 그 아픔이 더 가중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살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우리의 깊은 상처, 아픔들, 남에게 털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들은 결국은 털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뭔가를 간구하고 응답받기 원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는 우리 상처, 아픔을 하나님께 토설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진짜로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번 100일 특세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많은 어떤 대화와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을 제가 많이 듣고 중보 기도를 부탁을 받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 질병으로 상처, 아픔들이 많죠. 뭐 우리 이제 뇌 수술, 뭐 눈 수술, 오늘도 2부 끝나고 눈 수술 권사님에서 기도했지만 또 뇌 수술 앞에 두고 허리 수술, 뭐 관절, 참 수술들이 각종 수술들 놓고 기도하거나 또 수술을 후에 회복을 위해서 참 지나가는 여러 아픔들을 많이 성도들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또 우리 삶의 큰 두려움의 실체죠. 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 진단을 받고 지금 항암 치료를 준비하고 있고, 또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항암 치료를 지났지만 5년 동안 잠복되어 있는 만일의 암의 상황에 대해서 투병해 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것도 사실 두려움입니다. 이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100일의 특세 중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제가 많이 받고, 매일 아침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참 여러분 마약으로 중독돼 있거나, 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아픔을 겪고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삶의 참 문제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 아픔과 상처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우리 삶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상처 아픔들이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 돈으로, 내 가진 지식으로, 경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해결하면 되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상처 아픔들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처 아픔들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만이 그 모든 상처 아픔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100일 특세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간절히 기도해요. 또 말씀드리지만 제게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요, 이번 달에 있은 교단 총회입니다. 교단 총회 앞에 두고 어떤 결정이 날까 두렵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이 성령 진리와 가치를 지키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요. 혹시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인들이 상처나거나 이런 일로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으면 하죠. 저는요 어떨 때는 이런 꿈도 꿔봐요. 제가 감독이고 제가 대의원이고 저 혼자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정하고 끝. 다른 사람 필요, 나 혼자 내가 감독이고 나 혼자 내 대의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누가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두려움 속에 갖고 있는 여러 많은 삶 속의 문제들, 아픈 불, 상처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처, 아픔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시편 103편의 다윗의 고백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가끔씩 읽으면서 밑줄 치고 막 그래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할렐루야. 저 정말 이 구절 좋아합니다. 죄 많은 저를 늘 용서하시겠다 하시고 제 생명을 속량해 구원해 주시고 인자와 간으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나를 독수리같이 힘있게 날아오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 표적이 뭡니까? 나일강 물의 표적이에요. 본문 9절 보실까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래요.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죠. 앞서 언급한 두 표적을 믿지 않더라도 나일강 물을 떠다 피로 바꾼 이 표적을 보이면 믿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나일강 물의 물이 피로 바뀔 것이다. 실제적으로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 재앙을,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중에 행하세요. 자, 여러분, 나일강이 어떤 곳입니까? 나일강 외국 사람들의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 나일강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늘 매년 풍년이 되고요,
그 나일강 때문에 경제가 번영하고, 그 나일강 때문에 국력이 번영하고, 그 나일강 때문에 애굽 나라가 대제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그들의 어떤 신으로 경배하고 숭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이 피로 바뀌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시는 표적을 통해서 애굽의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을 단번에 그 생명줄을 끊을 수 있음을 모세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는 표적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대제국과 바로가, 왕인 바로가 세상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단번에 애굽의 생명줄을 끊어버릴 수 있듯이 바로와 애굽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것 같아도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심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까지도.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삶은요, 나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내 생명 하나님 거두시면요, 내가 아무리 지금 건강하고 아무리 멀쩡해도요, 하나님 거두시면 금방 거두시는 거예요. 반면에 내 삶이 사방으로 막히고 당장 죽을 것 같은 고난의 깊은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시면요, 내 생명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것은 바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너는 담대히 가서 내가 명하신 그 사명을 이루라고 모세를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선거 전에 보니까 후보자들이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고, 어떤 사람은 장관도 했고, 어떤 사람은 다음 대선 후보이기도 하고, 막 그런 쟁쟁한 후보들이 쫙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당선되기만 하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공약을 막 하는데, 국민의 이 투표 한 표의 주권, 이 주권으로 딱 당락이 결정되니까 당대표고 차기 대선 후보고 무슨 장관 후보고 다 할 거 없이 국민의 주권 하나의 표로 딱 당락이 결정되니까 떨어지니까, 나 거기서 그거 알았어. 이게 낙동강 오리알이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떨어지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제가 알았어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그 주권도 한 표에 의해서 이럴진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성공,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능하신 손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은 두려움의 겸손이 아니라 어떤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을 믿는 겸손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근데 우리가 그 앞에 겸손하게 머리 좋아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축복하실 기뻐하신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의 확실한 소망과 확실한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모세가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지팡이의 이적으로, 선의 표적으로, 나일강물의 표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믿음 생활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도전이 있습니다. 염려할 게 많습니다.
자, 우리 세상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승리케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놀랍게 배워요.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있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신 사명을 이 아침에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선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주권 아래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놀라운 섭리 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인생을 드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에 선포하실 때 우리가 함께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1903년 11월 10일에 창립되어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장자교회로서 이민사회와 더불어 이곳 하와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홍승아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22명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한희준 목사님께서는 2016년에 22대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 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감동이 있는 예배, 특히 한희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비전과 영적 도전을 주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와 성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클래스, 성경 믹잡기, 제자 양육, 커피 브레이크, 성경 통신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역부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돌보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페페아이나를 통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성경 공부 및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어하나 프로그램과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EM에 이르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세계선 교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지역에서 14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향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Aloha! This is Unji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